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만큼 큰 제국이 형성된 적이 없죠. 그 나라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아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를 넘어서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그의 치세 때의 경제력과 국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제국이 커지고 그래서 수많은 무역들이 가능해지게 되자 경제력도 번성기를 이루게 됐는데요. 그러한 경제력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왕궁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왕궁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성경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도 신앙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축적된 부 그리고 그 많은 소유들은 결국은 필히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믿음을 떨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왕궁에서도 그 점을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왕궁은 단지 하나의 거대하고 또 위대한 왕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나중과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대별해 주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성을 지닌 일들,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잘 식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영적인 원리라고 정리를 해두면 가장 좋겠죠. 솔로몬의 왕궁은 우리에게 뭔가 앞으로 경계할 일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것에 비해서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은 7년만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이나 졌으니까 결국 자기 영광 드러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아예 해버리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자의적인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기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갔지만 그의 초기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은 초기에 시작되는 부분, 그 안에 뭔가 잘못될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든 그 일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성전도 잘 짓고, 왜냐면 하나님이 성전 지었을 때 일단 흡족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지혜롭게 재판도 잘하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다 출발이 좋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의 왕궁의 거대함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다. 또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총의 열매다. 하는 모든 번영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려주는 점도 오늘 본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면을 다 봐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만 보는 것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서 항상 단선적인 사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복합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신앙의 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어쨌든 이 왕궁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레바논 나무궁도 있었고 이게 원래 유명한 궁전이었어요. 이게 레바논의 백향모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나무를 갖다가 수입해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고 그 하나만 해도 성전보다 훨씬 더 커서 이 레바논 백향모 궁 하나만 해도 성전의 거의 2배 규모에 해당하게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나중에 더 읽게 되겠지만 이 왕궁도 금으로 온갖 치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왕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기가 좋은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환경이 되고 맙니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의 위험은 처음에는 보기 좋았으나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알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왕궁의 위험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법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경계할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이 넉넉할 때 사실은 긴장을 더해야 되는 숙제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이 온갖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궁마다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반지를 안 끼고 왔네요. 그렇죠? 우리 그 장난들이 환갑이라고 요새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환갑이라고 이렇게 금덩어리를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생기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 골드 반대해요. 보기는 되게 좋아요. 그 골드바 선물하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반짝반짝 하는 게 이상하게 사람을 보기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반지 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변하지 말라고. 이게 찌지만, 끼어지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기가 좋아서 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살고 24시간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가 눈으로 매일 보고 사는 게 황금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황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듣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왕궁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도 못했대요. 옛날에 은이 되게 비쌌어요. 오늘날 은하고 달라요. 그런데 은은 보물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보석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금이 하도 널려서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환경에서는 아쉬울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자신이 지은 성전에도 자주 나아갔겠지만 결국에 그렇게 부족할 것 없는 환경은 그의 말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주변에 황금이 돌같이 많아 보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지는 법이고요. 결국에는 그 환경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지녔던 시대에는 교회 안에 철야기도라는 게 살아 있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빼곡하게 있었고 그들은 밤에 와가지고 9시, 10시 와서 기도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무슨 앉아가지고 그 몇 시간 기도하고 쉬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7시간을 통성으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의 핍박도 많았고요. 시집살이도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는 권사님들도 많아요.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시집살이가 뭐예요? 며느리살이를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며느리 보신 분들
며느리 눈치 봐야 되잖아요. 예, 뭐 며느리한테 함부로 오라가라 못하죠. 그 며느리를 섬겨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뭐 며느리도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며느리 살이를 하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 강도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번영을 선물로 주신 것은 오로지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런 큰 은총과 번영을 누리게 됐으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만큼은 잘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됐을 건데요. 다윗의 신앙은 솔로몬이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은총과 축복은 물려받았는데 믿음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쌓아진 위험은 그래서 늘 위험천만한 환경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요와 편리함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을 아무래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땅의 부여와 편리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복이 변해서 결국 저주의 환경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함정이고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모자라는 게 늘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좀 재물도 더 있으면 내가 더 나누면서 더 섬기며 살 수 있겠는데 늘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아주 좀 쪼들리고 항상 뭘 하려고 그러면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면 여러분 그 건강 문제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러는데 건강도 충만하고 예, 물질도 넉넉하고 근심 걱정 없고 애도 속을 안 썩이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면 예, 우리의 의지와 심성은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느슨해지기가 십상이고요. 환경이 힘들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도 수준이에요. 우리의 심성의 의지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딱.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의 동물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요가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솔로몬의 왕궁의 위엄으로부터 먼저 잘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했어요? 안 배웠을까요? 그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러신 거죠. 그걸 아멘 하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여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필히 겪게 되는지도 보시죠. 8절은 특별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었음을 이게 뭐 특별히 들려줍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몇 명? 1000명. 이러신 분이 있어요. 예.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따로 만들어줬대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왕궁을 1000개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죠? 이게 여자를 많이 거리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예, 그러는데 이게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이랬대요.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국력이 그만큼 강대국의 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는 특별 대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제국의 영토가 남쪽으로 애굽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도 대제국이죠.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항상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진출하려고 그러면 팔레스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제국을 이뤘는데,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두 제국이 부딪히면은 나라에 손실만 생길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정략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팔레스틴으로 못 올라오도록 정략 결혼을 통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북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정치를 잘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지혜로운 정치와 침략 가운데 하나로 애굽의 딸과, 그죠?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간에 이것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의 딸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스라엘에 애굽의 종교가 못 들어오게 차단하려고 그랬다. 그게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딸에 대해서 특별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 조그만 약소국하고 정략 결혼한 거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종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흐름 다 잘못 본 거죠. 어쨌든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후궁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들의 종교에 모두 가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뭐 1000명 중에 예쁜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쁜 여인들이 있으면 그 여인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자기도 가서 마음이 뺏겼으니까 거기 가서 분향하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를 해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섬기는 우상에게 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절을 했으니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솔로몬이 애굽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특별 대접을 하다가 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이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일이 결국에는 신앙적인 타협으로 직결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이 왕궁의 기록에 대한 말씀에서 배워야 될 거는 세상과의 타협,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우리가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상과의 타협은 반드시 신앙적인 타협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혼합신앙이 생겨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야 항상 주의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 그 이점만 잘 챙기겠다 이런 심산으로 일을 벌이겠죠. 솔로몬도 그러죠. 내가 애굽의 바로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애굽의 침략을 막고 여기다가 안전피를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는 북쪽으로 돌리지. 그렇게 하고 다만 내가 정략 결혼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교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지. 이러고 시작을 했겠죠. 처음부터 우상숭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미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하지? 그러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아, 요럴 때만. 그러면 이거 아니죠, 이거.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잘 알고 조심하면 세상과 타협하더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나는 확실하게 경계할 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 환경의 동물이라서 그 환경에 한번 노출되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침투를 못 막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런 개방 정책을 쓰게 된 결과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서게 됐던 점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유명한 왕조차도 결국엔 스스로도 신앙적 타협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지혜가 출중해도 환경은 못 막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같은 범인들의 경우는 훨씬 더 처음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의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잖아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게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궁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부와 풍요로움은
애초부터 정치적 타협 같은 게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왕궁이 금으로 치장되고 위대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밑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혼합신앙이 곁들여져 있었구나 하는 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적인 타협 없이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거죠. 세상의 번영과 부여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세상과 손을 붙잡고 섞으면 그러면 내게 생기는 이득이 있잖아. 나는 이것만 취하고 내 믿음은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미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게 눈이 돌아간 게 여러분 미혹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방향성을 타협한다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을 손에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조금만 더 교회가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구를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구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목회 철학이나 패러다임의 본질을 한쪽을 모르는 채 하고 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무시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타협은 언제나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법입니다. 처음에야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도 없고 신앙의 순수성도 잘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부패하는 길을 틈을 한번 주면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잘 살피면서 번영과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넘어간 거예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조금 빼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거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손에 잡을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이득과 편리함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게 부패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빼서 내가 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해줘. 내가 다음번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타협을 한 거잖아요. 이미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의 번영이 정치적 타협에서 시작되었던 까닭에 그가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는 부패한 말로로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뼈아픈 교훈으로 간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 일에 손을 담그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순진하고 그다음에 신실하고 그렇죠? 정직한 믿음의 길만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궁 전체의 구조를 한번 이제 전체 규모를 통해서 솔로몬의 처음에 지녔던 자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도 보시죠. 구절을 보면 이 집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 본문 그대로 하면 이건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왕궁 안에 건물이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번역에서는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 5개의 부속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는 왕궁이 거대한 복합단지였습니다. 그 복합단지 안에는 앞서 본 레바논 백향목 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랑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중국 한자 갖다 써서. 그러니까 기둥들로만 세워진, 기둥만 쭉 있는 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결혼식장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어디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건물에 들어가면 기둥으로만 쫙 이어져 있고, 벽이나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없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홀의 홀, 기둥만 있는 홀, 그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대한 홀이 있었고, 또 재판 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거하는 왕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까지 5개가 들어가 있는 복합 건물이고요. 그 옆에 성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가 함께 복합된 단지인 거죠. 왕궁은.
구절의 큰 뜻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왕궁 단지의 울타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안에 5개의 부속 건물과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성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울타리 안에 성전과 왕궁이 함께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왕궁 복합단지의 부속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죠. 솔로몬이 왕궁을 자기 가까이,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 왕궁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었던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이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이거 맞히시는 분 있을까요? 자, 이 맥락에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는 걸까요? 왕이시다. 또 유일하신 분,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또 뭐 조금 더 이제 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성전의 이름을 뜻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오염과 찢기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섞여 있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잖아요. 그래야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나도 냄새 풍기는 거 다 씻고 깨끗해져야만 그 관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된 거냐면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연결해 놓은 이유는 그죠. 왕궁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맞닥뜨려서 있게 하고 싶다는 의미였을 건데요. 문제는 그게 그 안에서 본질은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척을 하게 되었던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형식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흘러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의 아이러니죠. 그죠? 왕궁과 성전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을 곁에서 지근해서 모시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자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일적에 그 엘리야가 과부에게 공개를 받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드러나서 아들이 죽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내 죄가 더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껍데기 신앙과 종교생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역겨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의 구조를 탓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스겔서 4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왕궁의 문지방 옆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맨날 봐야 돼요. 솔로몬의 역겨운 모습을. 이렇게 된 거죠. 또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고 요거 한 걸음 넘어가면 부딪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멀리 있으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덜 더럽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로 옆에서 햇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더 더럽히는 일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그 중심과 영혼으로 가까이 있어야지 외적인 것들로 가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약점 중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곧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예배에 참된 겸손과 회개와 거룩함이 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을 통한 깨우침과 각성과 돌이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게 영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역겹죠. 그렇죠? 냄새 풍풍 풍기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인간 냄새 풍기면서. 그거 씻으라고 씻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랑 밥 같이 먹기로 해서 어제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와서 밥 먹기로 했는데 요 앞에 사람 여기 5분 저랑 밥 먹기로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화장실 가서 손도 안 씻고 화장실에서 묻은 변 냄새 끌고 들어와서 밥상에 같이 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리고 제 옆에 앉습니다. 좀 저쪽이 멀리 앉으면 그래도 참겠는데 가까이 와서 그렇게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더 문제가 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영적인 일을 잘했다고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법인데요.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역겹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냐고 교회 일에 열심히 일들 중에도 비인격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대놓고 세습을 하고 교단의 편가르기를 만드는 일들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예배 더 열심히 안 드리고 우리보다 기도 덜 하신 분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훨씬 더 예배를 더 많이 자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우리의 열심은 열심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나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신앙이 어떤 문제를 가져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형식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열심인 것 같으나 필경은 껍데기 신앙으로 부패하게 되는 과정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착각이라는 점을 잘 깨우치셔야 돼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본질적으로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헌신과 감사가 안 담긴 상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지 않게 만든 상태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역겨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 더 냄새가 심하게 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와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모든 판단들을 다 죽여 없애고 하나님만 오직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참된 의미와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을 구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9장 25절을 보면 그는 해마다 절기에 자신이 지어 바친 성전에 나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분향하면서 그의 종교 행위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초창기에 그의 마음은 적어도 좋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초창기에 성전 건축 7년, 자기 왕궁 건축 13년, 모두 20년, 자기 통치 기간의 반을
건축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자기의 위험을 드러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은 그게 구조적으로 부패의 길을 만들고, 그 점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이미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나쁜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좋은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에 들어서면 이미 그 방향은 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처음과 다른 나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눈꼽만치라도 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항상 나중에라도 부패할 가능성이 없는 길들만 골라서 선택하는 이 패러다임을 잘 구비하셔서 이거를 지혜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참답게 구비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